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드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거룩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와 같이 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소성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들이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덜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겠다 다짐하지만 우리의 나간 믿음이 우리의 앞길을 좌우로 흔들고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나머지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항상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참된 믿음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며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참된 믿음의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때론 시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몸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이 이전을 향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저 천국의 보좌를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라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풍족하여지고 언제나 주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되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언제나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복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이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강사는 군산 옥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도규 목사님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황등면 교회 연합회 주관 3.1절 연합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입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각 분의 원례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원례가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월 3일 주일까지 매 주일 열립니다. 교사와 학생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역자와 교사, 후원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 후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태국에 건축되는 소팔루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을 통하여 소팔루안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와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적 열망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표지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재본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1 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정소영 집사님, 권미 집사님, 박금래 집사님, 이정복 장로님, 김삼남 권사님, 박점래 권사님, 최재월 권사님, 주민아 권사님, 이보규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누려 음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의 십자가뿐이라.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곽기명 전사님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남 집사님 수술을 잘하고 퇴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군입대 앞두고 예배합니다. 김민호 청년 아동부에서 세범성애학교 주님 도우심으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지숙 권사님 생일 감사행을 체육진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화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 서선옥 손진우 장로님 자녀들과 함께 하신 명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우 장로님, 서선옥 권사님, 김정식 최정숙 권사님 감사의 물.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김연남 이영화 집사님, 이옥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연모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김영면 최은경 집사님, 김창석 집사님 감사의 물. 한 주간의 삶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섬혜자 신년 감사의 물. 네, 선교회물 조영선 장로님, 이윤정 원사님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셔서 사는 날들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말씀들을 따라 사는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종들의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그곳에 담긴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을 주시고 부족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태원하여 주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후에 재활하는 과정들과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주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이 때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들, 부부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군 입대를 앞두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두려움도 있고 염려되는 일들도 있으나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참으로 몸이 건강하여지며 마음도 새로워져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발견하며 온전히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훈련하는 과정과 자대를 배치받고 하나님 동료들과 선배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 군문의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그 마음들을 아시나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나오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안내팀들이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교인들이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좋았고요. 들어왔더니 우리 전사님이 찬양팀을 준비하면서 마이크에 배터리를 다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갔더니 중창팀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단에 꽃을 보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라색 꽃이 지금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데 이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깨끗해요. 누군가 이렇게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그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받는 은혜로만 만족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애쓴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요 감동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좋은 교회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 행복감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공간에 살지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지만 생각이 다르지요. 부모와 자녀의 생각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지난 2002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은 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과 학생들 간에 생각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A씨를 비롯한 학생 3명이 시위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과의 갈등이 학생들에게까지 번진 겁니다. 형사사건을 접수한 서대문 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불송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남아있죠.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 민사 36 단독 주한길 판사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위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괜히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눈총을 주고요, 심지어는 낙인을 찍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학이란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했지만 원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실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해결하고자 몸부림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성장하고요, 그들이 합의한 결론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발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도 준 거죠.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은 고소 고발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 중에서 이 사건에 관심하며 참여했던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에 참여하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소송을 빌미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난해 버리면 그들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게 돼요. 그의 주장이 어떤 경우든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른된 우리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때야말로 그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때인 거죠. 사회가 성숙했다는 것은 그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는 신앙의 어린 교우들이 실수를 할 때 그때 어떻게 교회의 어른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실수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해 보세요.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오히려 자녀들은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내면을 숨기게 될 거예요. 그때야말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때문이죠.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요나가 그 일을 할 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하신 거죠. 혹시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명령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오른 거예요. 그 배에 오른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맞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그냥 생각한 거야 라고 속삭였을 거예요.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풀리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계획을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일까요? 하나님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왜 그는 못한다고만 할까요? 요나는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동했을까요? 여기에 삶과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을 애굽의 궁궐에서 산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고 그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요, 수시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들 역시 너무나 잔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 생각하면 치를 떱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라고요? 가서 악독한 짓 그만하라고 외치라고요? 내 목이 10개라도 여러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경험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아는 나의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이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의 차원에 머물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의 삶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를, 그래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그를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그러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믿음의 차원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 있으신가요? 아는 차원의 믿음과 경험한 차원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험한 차원의 하나님 경험은 그의 삶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안수할 때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안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 왼수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싸우고 미워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을 만들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을 때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지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용서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죠. 놀라운 것은 믿음의 차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경험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나 신앙의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에 자기 삶을 던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남대문 교회를 출석하시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인 이분은 첫 결혼해서 첫 임신 때 입덧을 없애려고 처음으로 담배를 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이 미식되고 하니까 누군가 그랬겠죠. 담배를 좀 피워보면 그 입덧이 없어질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입에 댄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30년을 담배를 피웠어요. 모태신앙에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줄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걸 아는데 담배를 숨어서 피워야 하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상한 눈짓을 보내니까요, 자꾸 숨게 되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때요? 그저 변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 이렇게 변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물었는데 역겨운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연기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년을 담배를 피우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했을 때 담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30년을 담배를 피웠는데 오늘 아침에 담배를 피워 물려고 하는데 역겨워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놀라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담배를 피우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담배로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담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로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니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딸이 엄마의 금연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담배를 끊도록 위하여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딸의 기도로 인하여 엄마의 삶에 영향이 미친 거죠. 병든 자녀를 위하여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의 오늘의 기도가 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겠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차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자녀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걸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차원에 있느냐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질문인 거죠. 이게 아니면 결국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담배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위하여 간절하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담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차원이죠. 믿음으로 인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 믿는 차원에 머물러 있던 모세를, 그래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셔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손을 품에 넣으라. 넣었더니 어때요? 꺼내보니까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넣었다가 다시 꺼냈더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역 그리고 이 차원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식은 굉장히 필요해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고 나서. 천국에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죽어야 된다고.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일단 죽어야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맞는 말이죠. 자, 믿음으로 살면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일이에요. 나의 한계를 알고 문제투성이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토요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쳐다봐요. 자꾸 예배 시간에 얘기해요. 그런데 나만 얘기하면서 나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근데 그 본인은 몰라요. 지난번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옆에 앉으신 분인데 장로님이겠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옆을 보는데요. 아,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카톡을 계속해서 뒤지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카톡을 뒤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굴을 옆에서 봤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이 누가 보고 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걸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는 거예요. 자, 지식은 필요해요. 나의 한계를 알고 문제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이 너무나 필요해요. 2013년 가수 박진영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쓴 글이 있어요. 오늘까지도 이 글이 엄청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쓴 글을 제가 대충 요약해 볼게요. 20살 때 세상은 승자와 패자 둘로 갈라진다. 시험을 보고 나면요, 수능을 보고 나면요, 좋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과 그리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이 두 세상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나는 승자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가 아마 연세대학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승자팀에 속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없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7년 후 나는 놀라운 사실들을 또 목격하게 되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세상이 엎치락 뒤치락 뒤바뀐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대학에 떨어져 방황하던 친구가 그 방황을 내용으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했던 친구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기도 하였다. 춤을 추다가 대학에 떨어진 친구가 최고의 안무가가 되기도 했고, 대학을 못 가서 식당을 차렸던 친구는 그 식당이 번창해서 거부가 되기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하신 것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확신 있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면서도. 왜냐하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내 존재에 대한 지식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여러분,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전파하는 일인데요, 나를 발견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 결정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 이제는 배워야 하는 거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구원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깨달았다고 해도 삶이 온전히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나면요, 싹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땅 속에서는 분명히 자라고 있지만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요. 이게 썩은 거 아닐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파봐요. 그러면 그 속에 씨앗이 썩어 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햇빛을 본 그 싹은 다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인내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땅 위에 싹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나와야 더 자라서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3번째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고치심입니다. 자,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지요. 우리는 치유를 병에서 낫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서 치유되어야 하고요. 욕심과 교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치유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너무나 큰 확신들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과 내가 알았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살아온 삶의 오랜 연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걸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걸로는 살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전에 쓰지 않았던 것,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그걸 배우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부목사님에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니까 제가 배우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부목사님의 손을 빌릴 건가? 언제까지 내가 전사님에게 부탁할 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들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요.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왜 안 배웠지? 별거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부탁만 했지? 그러면서 요즘 그걸 배우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핸드폰을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셔요. 이 치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방식을 새롭게 고치지 않으면, 내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 중에 자신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 어릴 적 이야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로, 남미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시험에 든 때도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오해를 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고 지금도 그분은 시간만 나면 아프리카로 가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남들이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어릴 때 들었던 말씀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오늘도 그의 삶에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분이 어릴 때 다닌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방석에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때는 다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이니까요. 좋은 신발을 신고 온 애들 신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신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좋은 신발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이나 집사님들은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혼을 내줘야 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교회에서 도둑질이 횡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콱 박혔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 도둑을 잡아야 된다고, 잡아서 혼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전사님이 놔두라고, 가만 놔두라고, 도둑질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거라고, 잡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건 3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들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사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발을 훔쳐간 아이들에게 그들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혼내줘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 놔두라고. 도둑질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콱 박혀서 누가 무엇라고 해도 나는 그 일에 정진할 수 있었고 내 평생의 삶의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고 구원도 알고 기도도 압니다. 모든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그 지식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차원에 있습니까? 혹시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간증할 만한 일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내가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말을 해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믿음의 차원을 경험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다음 주일에 주의 전을 찾을 때에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응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차원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